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작품에 자기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 합니다. 근데 많은 군중들 앞에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그냥 자기의 모습이 들어간 흔적을 나타내는 이런 기법을 까메오 출연 미술용어로요. 그리고 숨겨진 자아상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이 보면 이렇게 성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사건들을 기록할 그린 것을 보면요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이탈리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이 간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이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여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동방박사 이렇게 여기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자 이게 보면인데 여기에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이 군중을 향해서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보티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목격자다 그 얘기. 예수님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내가 그것을 보고 그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그 프랑스 다음 그림인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여러분들 루브르 박물관 있죠? 거기에 보면 제일 유명한 그림이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 그림 맞은편에 이 박물관의 이 작품 가운데 미술품 가운데 제일 큰 작품 이 가로가 6.8m 세로가 더 커요. 한 10m 정도 된다 그래. 세로가 큰 대작이 있는데 이 작품은 누가 기록을 그렸는가 하면 파올로 베로네세라는 사람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한 이 잔치 한복판에 여기서 누가 이 베로네체 이런 작가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흰 옷을 입고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악기를 그리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로마의 바티칸 이제 그 공화국 있죠. 이제 교황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바티칸 시티의 시스티나 성장에 보면 위에는 천장에는 이 천지창조 이런 게 딱 그려져 있지만 이 성단 제단 벽화에 그려져 있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이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이 최후의 심판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미켈란젤로 자신을 이 속에 투영했다 그래요. 자, 그다음 그림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있죠.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그 제자가 있는데 자, 이걸 학대를 해보면 그 다음 그림 주세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누가 이 사람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가 자기의 이 가죽 얼굴 가죽하고 이 살 가죽을 벗긴 거예요. 여기 형상이 보이죠? 가죽 형상?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제 얼굴 형상이 바로 미켈란젤로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구원을 바라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들을 보면요, 이 성화 속에 있는 자아상은 어떤 그림들은요, 이 작가가 그 그림에 넣으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 성화 속에 나와 있는 이 작가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성한 역사 속에 주님의 그 역사 속에 자기가 함께한다. 그런 뜻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미켈란젤로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렸다. 그렇게 생각한다. 자, 제가 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자신이 어디 있으라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 현장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에 하는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걸 볼 때 내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점심 식사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 자,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전산으로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면서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며 올라가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안전뱅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가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리며 구걸하는 모습,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쳐다보는 모습, 그리고 그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치며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막 펄쩍펄쩍 뛰는 그 한이의 참 모습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참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곳에 가봤습니다. 어떻게 일으켰을까? 베드로가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며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죠. 근데 안전뱅이가 얼떨결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얼떨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나이가 40살이 넘었다 그래. 40년 동안 앉아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것이.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뼈만 남았던 종아리도 가늘었던 허벅지도 힘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로 죽었던, 여러분 소망이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하면 이 주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골짜기에 갔더니 수많은 이 마른 뼈들이 막 쌓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마른 뼈 사이를 가봤더니 전부 다 죽은 사람의 뼈예요. 얼마나 오래됐으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게 살겠느냐? 여러분들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십니다. 내 눈에는 살아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살리시는, 죽은 것도 살리면 하나님께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그러면 에스겔아, 뼈들을 향해서 네가 말해. 내 말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뼈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아, 저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정말로 수북히 쌓여있던 그 마른 뼈들이 여러분 일어나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착착착 맞춰가면서
사람의 형상이 되고 또 힘줄이 그 뼈들을 이렇게 이었더니 있고 그리고 살갗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되어도 움직이지 못해. 왜? 그에게 생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생기를 향해서 저들에게 들어가도록 하며. 에스겔이 그 말을 생기를 향해서 외칠 때 주님의 말씀을 외칠 때 생기가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에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6절에 보면 그러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거.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뭘까요?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고요. 그 이름 앞에 세상의 그 무엇도 질병도 염려도 걱정 심지어 죽음이라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걷게 된 안전뱅이는 성전에 뛰어 들어가면서 연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은 노래 부르는 것도 있지만 외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볼 때마다 겉으로는 불쌍히 여기며 속으로는 혀를 차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벌리고 있을 때 불쌍히 여기기도 했지만은 좀 혀를 차면서 좀 약간 그런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니. 그동안 받았던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에서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내가 이제 해방되었다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고 경축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연신 소리내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조용히 하려고 고개를 돌려봤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동전 한 푼 주었던 그런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40년 동안 이 성전 앞을 지키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화음을 지르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 보고 내가 돈 한 푼 줬는데 돈 한 푼 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시간도 얼마 안 지났어요. 몇 분 안 됐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그냥 막 하고 꽝 주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왜 무슨 불경죄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 불경죄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런 참혹한 모습 삶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것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걸 눈앞에 선하게 보면서 낫게 된 이 안전뱅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2000년을 지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베드로의 그 예수의 이름을 거듭난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 걸어가면서 그 모습을 우리도 봐야 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놀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병 나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의 병이 낫게 되었어요? 안 물어보겠습니까? 누가 병 고쳤어요? 안 물어보겠습니까? 병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래요. 붙잡고 나왔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은 자기 병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기도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늘 하루에 뭐 수천 명이 오고 가던 그 길이. 여러분, 그 자리에 병 나은 사람 보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들겠습니까? 이 성전 문에서 미문에서 이 솔로몬의 행각까지 거리는 약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m 되는 거리를 베드로와 이 병 나은 사람이 가면서 막 인산인해 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전부 다 야 베드로가 한 줄 아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근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비록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 일은 내 권능과 내 경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했으며,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보내주면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안 죽이면 당신은 이 반역자를 안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공격했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당시가 이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전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아주 흉악한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살려주는 갈례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를 살려주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야, 예수는 죽이더라도 흉악한 죄수 가운데 바라바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라바라한 사람을 살려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바로 정인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에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사실을 사람들이 막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오순절,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오순절이 지나고 한참 후의 사건이 아니고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오순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이란.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또 누가 설교했는가? 베드로가 설교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이 베단이란 마을이 있어요. 베다니에 보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소문은 이미 막 퍼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아이고, 정말로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요, 이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만 있던 사람이 완전히 일어서서 걷고 뛰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청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낫겠다. 베드로가 하는 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어있던 그분이 완전히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요, 이 17절과 참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죠. 갈리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미 어디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 회개하면 세 가지 축복을 준대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축복이 뭘까요? 죄 없이 함을 받는, 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그 피로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죄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왜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으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되고, 여러분, 양털 같이 깨끗하게 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만물이 회복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복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 참 오늘 말씀처럼 이 절구하는 날이 임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미 말했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예수님이 바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키자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참 이 기쁨을 주고 이 모든 그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네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먼저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이 복음이 유대인들부터 너희들에게 먼저 왔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게 먼저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믿고 회개하라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고대하고 고대하였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아무리 그 자리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솔직하니 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한만 믿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십 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교회에 오면 그냥 교회에 온 사람이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믿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또한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사도의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우리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대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